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는요, 주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요,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기회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은 사람이 다 기회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들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북부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에서, 이스라엘의 북부입니다.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요. 북부 갈릴리. 사람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언제나 서울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연천 하면은 그 심리적 거리가 엄청 먼 것처럼 북부 갈릴리 하면은 그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사투리도 괴상한 사투리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의 됨됨이, 배움의 깊이 역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연천에 있는 초성교회는요, 심리적으로 먼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먼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실제 거리가 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거리가 멀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에도 심리적 거리가 멀어서는 안 됩니다. 거리가 멀 수는 있어요. 오늘 보니까 정경숙 권사님 못 나오셨는데 코로나 확진되셔서 못 나오신 거지요. 거리가 좀 저기 전국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계셔가지고선 어쩌면은 이곳 가운데보다 심리적 거리가 과연 멀어도 되는 거리인가? 이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전곡하면은 도시 같고 왠지 학담하면은 시골 같고, 사람들이 자꾸만 저한테 시골 교회라고, 자꾸 이 지역을 시골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너무 싫어요. 왜 이곳이 시골입니까? 고즈넉해서 그냥 시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시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너무 불쌍해 보여서 시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이 사는 곳이 그냥 그렇고 그래갖고 시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는 마음가짐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그냥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천 그렇게 먼 곳 여러분, 서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연천 안 멀어. 서울이 먼 거지 연천이 먼 거니?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꼭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가 멀다라고 그래서 어디만 2, 3만 가면은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딴 데로 이명해 가려고 막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 결코 멀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가 됩시다.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이 심리적 거리가 그렇게 먼 지역이었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사는 모습이 어떻겠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어렵게 산 사람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고기반 물반, 물반 고기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획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좋던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낚시질을 하면은요, 그렇게 안 올라와요. 밤새도록 밤에 낚시질을 하는데 올라오지 않고, 옆에 낚싯대는 잘 올라오는데 내 낚싯대만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곳이 아니라 낚싯대만 들이밀면 그냥 이 그물만 뿌리면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힐 정도로 어획량이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비록 그곳에서 어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어부였기 때문에 몸은 굉장히 고단했을 것입니다. 낮 시간에는 어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밤 시간에 비라도 내리면, 그리고 이 그물이 엉키면 지금처럼 기술이 좋아가지고선 쓱싹쓱싹 하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가서 헤엄쳐가면서 밤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됐으니 몸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하지만 어획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꾸린 바로 그 어업 조합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길드라고 말해도 될까요? 어쨌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삶만은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또 이 갈릴리 호수로 나가는 겁니다.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휘파람을 불면서 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날도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을 예상을 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늘 호황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는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까 갈릴리 호수는 어떤 호수라고 그랬습니까? 물반, 고기반. 어쩌면은요, 주님께서 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보다 그 물반 고기반인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 그게 훨씬 더 큰 기적이라고 여겨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있을 때에는 종종 우리의 그물이 빈 그물일 때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물고기를 주시면 잡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주님께서 물고기를 주지 않으시면 물고기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늘 호황이라고 그래가지고 늘 그 호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정말 침공할 거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유가가 막 폭등합니다. 밀값도 폭등을 해요. 우리도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밀가루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도무지 이 빵값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높게 정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사는 사람이 부담이 들겠고, 낮게 정하면은 수익이 남지 않고 오히려 빚을 보게 생겼고 고민이더라고요. 호황은 늘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쁜 일 역시 늘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 혹은 주님께서 함께할 때 겪는 어려움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굴은 뚫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장입니다. 뚫고 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막장입니다. 하지만 터널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끝에 빛이 보이는 곳이 바로 터널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바로 그 빛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에게 오셨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가셔서 아침에 오셔서 토덜 그렇게 희망을 잃고 그물을 깁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목수이신 주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반 의심하고 반 신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 한번 내리겠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믿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주님이라고 하시니 믿져야 본전이죠,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죠.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베드로의 배만으로는 도무지 소화가 되지 않아서 옆에 있었던 친구들, 옆에 있었던 동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조림 공장 세워야죠. 그리고 열심히 회쳐갖고 팔아야죠. 수익을 남겨야죠. 이득을 남겨야죠.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잡은 모든 고기를 버려둡니다. 아까워. 그 고기를 버리다니. 고기를 모두 다 버리고, 고기만 버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깁고 있었던 구멍난 그물도 버립니다. 그리고 배도 버립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따라 제2의 인생의 기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기회는 그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위기를 넘어 기회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참석하시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이미 들으신 분들이 있었지만 양해를 구하고 앞서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베드로는요, 삶의 위기에서 기회를 얻어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의 그냥 사명직인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로웠던 시절만은 붙들고 그 시기에 있었던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대로 끝을 내었는가? 아닙니다. 복된 만남 이후에 잡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릅니다.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는요, 주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요,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했던 위기를 넘어 기회로라고 하는 설교,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은 사람이 다 기회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잡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선 그 기회를 효과적으로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기회를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는요, 좀 새로운 직장의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좀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그런 동기부여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상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요, 새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기회라고 하는 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새 삶은요, 기회를 얻은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기회를 얻은 그 시간부터 바로 새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새 삶을 얻었어요. 새 삶을 얻은 사람은요, 이전에 있던 삶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암을 얻게 된 원인을 완전히 끊습니다. 술이면 술, 담배면 담배, 그리고 건강치 않은 습관이면 건강치 않은 습관들, 모든 것을 다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마치 그물과 배와 물고기를 다 정리했던 것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과거를 정리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정리하고 새 삶을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위기가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될 때도 올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받고 더 전이는 되지 않았는지, 더 큰 것이 이게 오지는 않았는지를 검사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새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위기가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 카페가 올라가고 서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는 동네 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서다를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서다를 건축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은요, 서다는 우리가 짓지 말았어야 됐어요. 왜? 이미 들어온 그 재정으로 그냥 먹고 잘 살고 남은 여생 잘 누리면 되었기 때문이죠. 왜 굳이 그 힘들게 건축하고 그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삶을 시작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담임 목사 차 탔다고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새 차 뽑은 다음에 한 달 만에 사고가 났어요. 오는 차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것도 아니고 오는 차가 받았어요. 한 달 만에 앞에 범퍼하고 라이트 하나 바꿨어요. 이 중고차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선 삶의 병이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궁핍함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좋을 때에는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좋지 않을 때는 어땠습니까? 달기 3분 울기 전까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 기회를 얻은 다음에 주님을 만나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그 이후부터는 달랐습니다. 왜? 그 기회는 베드로가 운이 좋아서 잡은 기회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기회는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해주신 바로 그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온 위기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는 잠시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신 3년 동안의 훈련 기간 동안에 세워주신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닭이 울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꼬꼬대 꼬끼요 하고 울으니까 옆집에서 닭이 많이 울어요. 닭이 울 때마다 좀 베드로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회심의 좀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닭 울면 아우 시끄러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닭이 울면은 그래 주님께서 나보고 회심하라고 주는 박소리인가 보다 그렇게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달랐어요. 틀렸어. 나는 글렀어. 너 먼저 가. 이게 아니라 야 그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어.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으니 그 기회는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얻었으니 야 그래 바로 돌아서자. 여러분 이런 돌아섬이 있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를 등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아주 야트막한 이윤 때문에 십자가를 등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참 놀란 것이 있었어요. 선거 기간에 참 놀란 것들이 있었어요. 조금의 수익을 얻으려고 자신의 정치색까지 바꾸시더라고요. 뭐 이거는 다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선 빨간색에 있는 사람이 파란색에 가서 손을 들고 파란색에 있는 사람이 빨간색에 가서 손을 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얕은 이익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돌아서셔야 돼요. 뭐 당색을 되찾라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당색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어떤 정치적인 색채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잠시 등질지는 몰라도 영원히 등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등질지라도 주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놓칠지라도 주님은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갖고 지난 3년처럼 육신으로 베드로와 함께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강림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는 놀랍도록 변화되기 시작되는데, 우리는 부흥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초대교회의 변화는요 부흥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있어요. 그것이 정말 큰 변화예요. 숫자가 늘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숫자가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는 숫자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변화는 바로 삶의 변화였었습니다. 베드로 그전에는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살아가는 삶이었었지만 이제는 베드로, 위기 가운데의 기회를 잡은 베드로, 이제는 그 기회를 넘어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기적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그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제대로 걷는 것조차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저 멀리에서 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내가 이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지만 주님을 한순간 놓쳤기 때문에 물속으로 빠져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 강림으로 충만을 맞이하마 이 기적을 시작으로 교회의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잃어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기회로 말미암아 이 기회를 기적으로 살아내는, 남을 걷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지난 2022년이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었었습니다. 우리 초성교회는요, 지난 60년 동안 지역사회의 장자 역할을 해왔어요. 선한 일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감리교 교회들이 이렇게 모이면 초성교회 하면은 무시하지 못하는 이름, 감리사도 나왔죠. 여선교회 연합회장, 어디 연합회장도 나왔죠.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그렇게 특출난 인물들이 많이 나왔던 굉장히 위대한 교회였었습니다. 지역사회 장자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탈을 하면서 청장년층이 우리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14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14분이 소천하셨다고 하는 건 14가정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물론 코로나가 우리 교회만 스쳐간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교회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회복해야 될 길이 너무 먼 우리 교회로서는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 교회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소문만 무성하던 개발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전례 없었던 큰 재정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이런 큰 재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온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초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으로 말미암아 새 환경을 꾸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 탈출의 기회를 2022년에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운이 좋죠. 그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니네 교회 참 운 좋다. 하지만 전 다르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운이 좋아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인 줄 알았어요? 한 주 한 주 버티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숙제였었습니다. 재무부장님 재무 보는데요, 한 주 한 주 버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사역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예배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서 도무지 예배의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영적인 분위기를 다시 일으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지난 6년간의 우리의 삶이었었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 준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막대한 재정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권 종종 사시잖아요. 근데 복권을 산 사람이 여러분 생각할 때 다 그냥 나중에 패가망신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다 패가망신하지는 않아요. 당첨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십시오. 그 확률이 근데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복권 살 돈으로 그냥 선한 일, 아니면 서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복권 산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패가망신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잘 관리해가지고선 정말로 노후에 노후를 위해서 잘 이렇게 재정을 모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요, 복권이 당첨된 다음에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생 그만큼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재벌 되면 좋으시겠죠? 재벌집 막내 아들 됐으면 좋겠죠. 그쵸? 근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된다고, 갑자기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된다고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혹은 재벌가의 어떤 그 오너의 어떤 그런 부자처럼 갑자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에 딱 조율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큰 재정이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 재정이 내 삶을 낫게 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패가망신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통장 안으로 정말 막대한 재정이 들어왔습니다. 수억 원이라고 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로 많은 재정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 재정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전에 갖져보지 못했던 이 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과 막대한 재정이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 준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기회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가 생기고 앞으로 길이 뚫리고 내년 4월, 5월, 늦게는 6월, 7월에는 완전히 다 길이 뚫리게 됩니다. 훤하게 됩니다. 그럼 이 넓은 마당을 서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도 볼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큰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간에 사택이 딱 막고 있어서 우리 뒷마당을 아무도 못 본 거예요. 뒷마당을 사택을 허물고 뒷마당에다가 건축물을 딱 올리니까 초성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였냐고. 야,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알잖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 하는 것.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이 생긴 것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대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초성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쩌면은 이런 말이 어울릴지도 모르겠어. 초성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운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야.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어떻게 고백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 건물 올렸어. 니네 교회 잘 나가나 보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길이 나가지고 보상 얻어갖고 징겨.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겸손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시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주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요, 기회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는 움켜쥐고 활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움켜쥐고 활용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의 기회를 얻은 베드로가 걸어간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지체장애인을 일으킨 기적 이후에 교회를 일으키는 기적을 세웁니다. 바울을 만나서 서로의 비전을 확인합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해, 나는 유대인을 위해 복음을 전할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같이 힘을 합해갖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위한 사람, 유대인은 유대 그리스도인을 세워갔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기회를 붙잡고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베드로는요, 기회가 있어야지만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회가 있어야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었습니다.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야만 그것을 갖다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기회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 와서 이게 사람들이 막 혼란에 겪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야,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 예수도 유대인인데, 야,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야지, 유대인의 성전을 따라야지,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야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이야기. 사람들이 막 흔들려요.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으러 이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죠. 이곳 가운데에서는 바로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그러게 왜 가지 말라는 곳에 가가지고선 왜 그 어려움을 겪어? 아이, 그냥 순리대로 해. 순리대로. 그냥 유대인들한테 적당히 마음 맞춰주고 적당히 마음 맞춰줘가지고선 그냥 편하게 그렇게 전도하란 말이야.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겪어. 그러니까 바울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사랑했더라. 그러니 이런 논쟁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옳지 않다. 어떻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과거에는 기회를 얻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겁니다. 성숙한 겁니다. 기회를 넘어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글쎄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하기가 너무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2022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우리도 기회를 넘어 기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초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와 은혜를 굳게 잡아 기회와 은혜를 받기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화목 주세요. 관계 잘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교회 그리스도인에서 떠나가서 누군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줄 아는 그런 교회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성숙하고 아주 멋진 훌륭한,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기적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밖에 나가다 보면은 2023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초성교인의 삶을 크게 적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물론 변치 않는 가치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지만 이것을 살아내는 우리의 자세를 적은 현수막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이 새 날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새 날을 아직까지도 추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주어질 그 막연한 그 새 날을 그냥 희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이 새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새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일까?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맞습니다. 기회를 넘어 기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을 기뻐하십시오. 이 날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에서 반석 위에
야, 놀랍죠? 이 반석 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라고 페트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니 말이죠. 반석 위에 왕의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